오늘은 시작 기도를 좀 어려운 걸 준비했어요. 네, 사도신경 준비했습니다. 사도신경 보면 우리 주일미사 나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주일이랑 대축에 이렇게 큰 날에 사도신경을 바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사도신경 옛날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루스 신경이라고 해서 되게 길거든요. 메인 미사책 보시면 8쪽인가 9쪽에 이렇게 한쪽 반에 해당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도신경을 조금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한 거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신경은 그 니케아 신경 다음으로 나온 사도들이 그야말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서 이제 파견을 갔는데 그 사도들이 믿으신의 어떤 말씀경이죠. 믿었던 어떤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도가 오늘날에는 우리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모두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의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신경 보면은 한번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세히는 보면은 처음에 이제 성부, 우리가 하느님을 얘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성부 하느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분의 외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나와요. 쭉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붙이셨다가 저승에 갔다가 이제 죽음의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뒤에 승천하는 때까지 이렇게 오른편에 앉으시면 여기가 이제 하늘에 올라서는 것이 이게 승천 부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쭉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오므로 인해서 시작된 어떤 우리의 고백들 성부, 성자, 성령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모든 성인의 통공 그리고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 영원한 삶 이 모든 것들은 다 끝에 보면 믿나이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어떤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시대가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로서 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모든 성인의 공이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하느님을 믿으면 내 믿음이 옆에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웃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으로 이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 우리가 부활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종교를 우리는 다니고 있죠. 그거 없으면 다닐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오늘 살펴볼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도 부활이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영원한 삶까지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었죠. 저번 주에는 수련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간단히 살펴봤다면 그 전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했었죠. 다행히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제가 녹화를 했어요. 그때 강의를. 그때 녹화한 거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셨어요? 다시 한번. 그때 왔었나? 창조주 하나님 할 때? 그때부터 왔었지. 그래서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위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천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원한 삶으로 딱 끝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책을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알겠지만 처음에 보면은 십자가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진 어떤 십자가, 나에게 십자가로 다가온 어떤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잘라버린다면 그 내용처럼 나중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어떤 골짜기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놓고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잘라버렸으면 무겁고 힘들다고 해서 잘라버렸으면 그 골짜기에 놓는 다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의 그 크기와 모양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재능, 달란트가 다르듯이 짊어질 어떤 십자가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짊어진 어떤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비교를 하고 잘라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는 구원을 받기에는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할 때 아까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개가 있지만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하느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각각 차차 이제 삼위일체라는 파트도 있고 그때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파견하셨을까? 이겁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류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좀 어렵지만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그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2022년이죠. 2022년.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2022년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원후라고 말하는 것은 AD를 쓰는데 AD가 안노 도미니 해서 주님의 어떤 해라는 뜻입니다. 기원 전, 기원 후, 이 기원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원 전은 BC, Before Christ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머리에 지금 딱 집어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는데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을까? 십자가 순환과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뭔가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월구에다가 그 도울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 없어요. 뭐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구해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해줬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뭔가 화려하고 근사하고 어떤 전능하신 하느님의 힘을 안 썼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네. 전능하신 분이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분이 하느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느님이 전능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조차도 전능하다라고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한테 실패와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전능하신 분을 역으로 증명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전능하십니다. 두 번의 이렇게 두 번의 그런 순간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강생 이 부분에서 그거를 알 수가 있고 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 두 번의 자기 낮춤 이거를 이제 자기 비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는 이제 테노시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기 낮춤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을 말을 대속이라는 말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대신할 때에 속죄할 속을 써가지고 이 대속이라는 말을 써요. 대속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대신해서 속죄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이 죄에 합당한 어떤 벌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이 죄를 없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깜빵에 가면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짊어지셨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하는 예수님께서 맞이하셨던 어떤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저는 이 말로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주 하나님 할 때 여러분들 생각이 나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에덴 동산, 골고타 언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에덴 동산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게 선악과도 만들고 생명나무도 이렇게 만들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 넘어가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죄는 선과 악을 먹어서 죄가 생겨났다면 이 죄는 뭐냐면 이제 나를 기준으로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건데 이제 내 기준으로 이건 안 좋은 거야. 나한테 좋은 것만 취해야지 안 좋은 건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선악과는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는 어떤 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선과 악이 분리가 되죠. 근데 이런 것들 쭉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사람의 자손들까지도 이 죄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짊어진 죄라고 해요. 이 원죄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됐다. 근데 반면에 이건 구약의 내용이고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좀 어떤 신약의 안에서 예수님은 골고타 언덕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형으로. 십자가 나무에 돌아가셨죠. 십자가형으로.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있으면 골고타 언덕에는 십자가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열매는 죄의 열매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이 십자가 나무,
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순종으로서 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마리아께서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얘기했을 때 그 나이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저는 안 됩니다. 거부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오지 못하셨겠죠. 그러면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분리가 됐던 성과 악이 이제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없애버리고 싶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떤 어둠입니다. 고통이고 아픔이고. 하지만 그게 선이 될 수 있다. 나한테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것들, 하찮게 생각하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어떤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이제 후레쉬가 있으면 후레쉬를 딱 이렇게 낮에 해가 막 중천에 떠 있을 때 이렇게 딱 켰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하면 보일까요? 낮인데, 그렇죠? 근데 똑같은 후레쉬인데 아주 어두울 때 자정에 딱 켜면 되게 선명해지죠. 그런 것처럼 항상 은총은 우리 곁에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은총이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죄라는 어두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끌어안고 내가 짊어짐으로써 이 어둠 안에 비춰지는 빛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죄, 지금 대림식이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세례를 받은 분들은 1년에 2번 부활절을 준비하기 전인가 지금처럼 성탄을 준비하기 전에 판공성사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 판공성사도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 죄를 고해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내가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하느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죄의 반대가 하느님이니까. 제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줄 아는데 계속 뭐라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죄로 고백한다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내 아들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다른 행동들을 내가 했을 때 죄라고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이 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예요. 죄로 인해서 멀어진 당신과의 관계가 이제는 당신에 대한 내가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다시는 당신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해성사.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에 담긴 본래 의미이지 않을까. 죄는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씻어내서 본래 내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바라볼 때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되죠.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서도 그분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이따가 보겠지만 교포를 그때 설명을 했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가 나선형으로 우리 삶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도 여기에 비유해서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지만 예수님 보기에 선과 악은 그냥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달을 보더라도 밝은 면만 보고 저거는 초승달, 저건 보름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것이 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밝은 면만 보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건 나한테 좋은 거, 이건 나한테 안 좋은 거, 이것만 받아들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뭐냐? 선과 악이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다가오는 어떤 고통 안에서도 성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이 빛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둠 속에서도 빛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뭐 책에 보면은 나는 착한 목자가 이런 얘기 나오죠.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잃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예수님은 길을 떠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99마리, 한 마리, 딱 봤을 때 우리는 99마리 좋은 거, 한 마리는 없어도 좀 되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오늘 강론이기도 했는데 착한 목자가 데리고 있는 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 믿고 의지하는 어떤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안다 라는 요한복음의 내용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99마리도 내팽겨치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간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99마리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내 목자, 내 주인은 그런 나를 찾아서 떠나실 분이야. 그러니까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예수님을 뭔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대상이 나였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서 떠났을 거야 하면서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목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때 정말 참 목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도 딱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담겨진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한번 볼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 여러분들 성당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지만 이런 것들은 대충 주워 들었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찾아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길을 떠나죠. 멀리에서부터. 그리고 이 별을 찾아서 메시아를 찾아서 처음으로 갔던 데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헤로데가 사는 궁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그럴싸한 어떤 화려하고 근사한 데에서 뭔가 좋은 것들을 찾습니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잘것없는 데가 아니라 뭔가 그럴싸하고 멋진 데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헤로데 궁전에 갔겠죠. 여기에 뭔가 메시아가 있을 줄 알고, 구세주가.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헤로데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로데가 동방박사에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도 그 메시아를 경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찾게 되면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알게 되면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헤로데 궁전에 갔다가 다시금 별을 찾아서 갔던 곳이 허름한 마구간이었죠. 이렇게 겨울에 소똥 말똥 냄새 나고 밥을 담아놓는 그 말구유, 거기에 구세주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런 것처럼 보잘것없고 화려하지 않은 어떤, 우리가 뭔가 하찮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려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뒤에 책에 예수님을 뜻하는 용어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 이렇게 나오겠지만, 예수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파라오한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해내가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끈 모세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기 전에
밟지 못하고 죽습니다. 뭐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의 후임자가 여호수아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에서 나온 어떤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구약.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인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 시대 때 다른 사람들도 성전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유명한 인물들이 있으면 그 인물들로 이름을 짓잖아요.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옆에 이제 죄인들이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바라바라고 예수라는 이름의 바라바, 뭐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데 그 사람 이름도 예수였고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식 이름을 그런 이름으로 유명한 이름으로 짓는 것은 당연한 흔한 일이었죠. 근데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이 됩니다. 그 책에도 있겠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언을 해요. 너는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근데 예수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임마누엘을 한 번에 이렇게 임마누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라는 어떤 직무, 자신의 어떤 신분을 알므로써 비로소 임마누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의 과정을 거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는 과정, 이게 바로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 만우가 우리와 함께 뭐 이런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고 이거를 써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 오른쪽에서 이 왼쪽으로 읽어요.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이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근데 좀 아는 척 한다고 어떤 사람이 임마누엘 이렇게 읽는 사람도 제가 봤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뭔가 장난친다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님이 막 웃길래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읽는 걸 몰랐으니까 왜 웃으시지 신부님께서 여기서부터 읽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구세주 메시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물이 있으면 기름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섞일까요? 안 섞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기름은 어떤 선택받은 어떤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과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성별이 된 것. 그러니까 이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과도 일치하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는 것, 성별된 것, 거룩할 성에 구별됐다. 그러니까 성별은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속하게 됐다. 이런 뜻인데 기름 받다라는 것을 이렇게 섞이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절대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으리라는 뜻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어떤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게 바로 선구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참 인간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떤 자신의 신분을 알므로써 이제 하나님이 되어가는 이 과정 이게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의 기도도 잠깐 거기 책에 나와 있죠. 이 주님의 기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아니다. 함께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보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해서 된다. 해도 된다. 그러니까 절대 안 돼. 아니면 그들의 삶 안에서 어떤 시야에서 딱 제껴놨던 거.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끄집어서 딱 놓은 거예요. 아니,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이 어떤 기도인데, 자신이 어떤 것을 청하기 전에 그분의 이름과 나라, 뜻을 먼저 이렇게 청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도를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청원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현재 필요한 양식, 그게 일용할 양식이죠.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어떤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 넘어서면 부를 축적하게 되고 욕심이 생겨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게 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용서.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가 죄라면 용서, 화해를 통해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야 되겠죠. 유혹과 악에서 보호해달라. 이런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는 어떤 유혹, 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보호해달라. 이걸 총틀어서 얘기하면 현재, 그리고 과거는 죄의 용서는 과거에 했던 거를 지금 내가 하는 거죠. 그리고 다가올 악의 유혹에서 보호해달라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때 어떤 순간들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 이름을 청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어떤 기도는 이런 거죠.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순간 당신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모든 순간 당신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순간 당신을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당신과 멀어지지 않는, 항상 당신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청원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 예수를 보면은 이 십자가 그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일련의 사건들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어떤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의 역시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런 천사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죽음이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이게 옮겨갈 수 있다라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네. 근데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이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우리 전능하신 딱 힘으로 뭔가 막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왜 꼭 죽으셔야 했을까? 이런 질문을 꼭 이렇게 던져볼 수도 있어요. 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매달려 계실까? 뭔가 전능하신 신의 모습이라면 뭔가 막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이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성당에서 보고 있잖아요. 하느님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또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시게 될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은 그냥 참 인간의 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라고 하는 그 아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어떤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가진 이름일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죠. 제가 신자들한테 이제 성체를 나눠줄 때 예수님의 몸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했을까?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저승에 가셨다고 아까 이제 우리 사도신경 얘기할 때 했는데, 저승이라고 하는 곳은 뭔가 지옥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뭐 다른 어떤 학자들은 이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에 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희미한 어떤 그 그림자만 알고 죽음을 맞이했던 어떤 구약의 성조들이 어떤 그 모여있던 장소, 거기를 저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 문을 딱 열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 모두의 인류에게 우리 인류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늘부터 모든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마련해 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뭐 저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음, 뭐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이제 일치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마누엘이 되신 거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미 이제 아버지와 아들 한 몸의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성체 성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때 그런 말들,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것을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현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보물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어떤 죽음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어떤 이 선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시고 나서 그들에게만 구원이 허락이 됐던 그 구약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었던 어떤 구원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확산을 시킵니다. 그 이방인이 바로 또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잊고 살다가 이제 1960년, 62년도에 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다시금 이게 재조명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은 좀 우리 교회가 조금 오픈마인드가 좀 되었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선행을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아주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그림 생각나세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온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런 선택과 선택들을 보니까 우리 삶은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나선형.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방향을 잃게 되면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아픔, 이 어두움을 통해서 내가 길을 잃었구나.
빛이신 주님은 저기 있는데 나는 반대로 가고 있었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동력으로 이 원심력을 통해서 이게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회개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본다면 십자가를 없애지 않고 끌어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어둠의 순간들 버리지 않고 이 안에 담길 수 있는 그 빛을 바라보고 다시 나아가는 거 없애버린다면 나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없애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모성으로 창조된 그분께로 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나의 선으로 고백하면서 이 방향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는 나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방향을 잃는 것이 방향을 잃었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들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면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었는데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야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호수아 할 때 여호 그것도 야훼입니다. 야훼수아 그런 의미에서 야훼 하느님 그리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 구세주 셋자가 어인데 그 주인은 주인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면 어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주님이라고 한다면 창조주. 그러니까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 이걸 고백하는 어떤 단어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는 어떤 믿음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전에 아까 대속이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떤 희생양을 대신해서 이렇게 뭔가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보고 그러면서 내가 내 죄를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대신 이렇게 하나님께 내 정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구약 성경 보면은 뭐 순양을 잡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제사를 드리면 제단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희생 제물을 딱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인 저희가 이제 그 성체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라는 죽음 그 희생 제물의 희생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구약의 그 수많았던 제사를 이제 다 폐지를 시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이런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아는 단어고 사람의 아들, 이것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어떤 구약의 표현인데 이 사람이라는 말, 참 인간이라는 어떤 참 사람이신 예수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의 어떤 기회가 오게 된 것이죠. 사람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사람이 되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뭐 헬레니즘 시대에 이런 뭐 결합된 어떤 그 표현이기도 한데, 그 요한복음 보면은 하느님과 한천에 하느님과 이제 말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어떤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파견하기 전에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하느님과 같은 분이었음을 고백하는 어떤 예수님의 호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오늘이 6일이니까 19일 뒤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칠 수 있잖아요. 메리라는 말은 기뻐하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크리스마스 이거를 이렇게 영어로 풀이해보면 CHRIST MAS잖아요. 근데 T가 복음이라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그걸 딱 띄워놓고 보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 이건 미사라는 뜻이에요. 미사는 파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미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유 만찬 때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모신 우리가 이 세상에 파견이 되어서 그분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어떤 예배거든요. 이게 미사가. 그러니까 파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합시다. 메리. 우리 구세주께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구세주께서 파견되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메스가 파견이라 뜻이니까. 이 세상에 우리 구세주께서 파견되어 오심을 기뻐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이건 정말 나한테 정말 십자가야, 나한테 고통이야, 이걸 어떻게 없애버릴까. 이제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이게 십자가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도 그분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면 좋은 건데,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어떤 좋은 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을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어떤 것을 하면 그분의 뜻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야가 좀 넓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강의를 통해서. 마침 기도로 뭘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시인이자 캐나다 사람인데 울리 샤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이렇게 시를 썼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누군가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종교인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데 참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것을 천천히 함께 같이 읽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상 저는 한 50분 정도로 준비를 하는데 오늘 미사 있고 그래서 한 40분에 시작했더니 딱 5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성경 듣고 함께 읽으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은 아무도 그리스도가 준 만큼의 사랑을 내게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은 아무도 그리스도가 준 만큼의 기쁨을 내게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은 아무도 그리스도가 준 만큼의 자유를 내게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은 아무도 그리스도가 준 만큼의 소망을 내게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리스도 앞에 서면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리스도 안인 누구에게서도 그토록 나 자신을 깊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